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혹시 최근 유행하는 말 중에 돈줄 낸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돈줄 낸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줄 아는데 혼줄 낸다라는 말 알고 계시죠? 근데 그 혼줄 낸다와 돈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어떤 가게가 굉장히 좋은 선행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 가게를 칭찬해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돈으로 혼줄을 내러 간다. 그래가지고 돈줄 낸다라는 표현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한 달 전에 이렇게 돈줄 당한 가게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가게는 철인 7호라는 치킨 프랜차이점 홍대점이 있는데요. 이 가게가 이름이 알려지고 이 가게 사장님이 이렇게 돈줄 당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 고등학생의 편지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8살 된 고등학생이 편지를 보냈어요. 이 철인 7호 치킨점 본사에다가 편지를 보냈는데 대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편지를 보냈냐면 이 친구가 고등학생인데 아래로 7살 난 초동생, 남동생이 있고 그리고 아프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그만 어렸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소년 가장인 셈이죠. 돈가스 집에서 알바를 해가면서 이렇게 어렵게 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동생이었던 동생이 너무 치킨이 먹고 싶어가지고 형한테 치킨 사달라고 막 떼를 쓰는 것입니다. 울며 불며 떼를 쓰니까 형이 어떻게든 달래줘야 되겠는데 수중에 딱 5천 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5천 원 가지고는 어떻게 치킨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5천 원을 들고 일단 집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때 망원시장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그 근처에서부터 무려 한 30분 거리를 걸으면서 길거리에 있는 모든 치킨집을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사장님한테 사정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나 부끄럽지만 염치 없지만 이 5천 원 가지고 치킨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 5천 원만큼 작은 양이라도 좋으니까 치킨을 좀 먹게 해달라. 이렇게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번번이 거절을 당한 거예요. 우리 가자마을에 있었던 부어치킨을 갖더라면 거절당하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거기가 망원시장이었고 그래서 홍대 입구 사거리까지 무려 30분간을 계속 걷는 겁니다. 아마 시간은 더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홍대 입구까지 갔을 때 거기 사거리에 철인 7호 수제치킨 전문점이 이제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치킨점을 보자마자 동생이 치킨 하고 한호성을 지르고 형은 어떻게 할까? 이번에 다시 들어가야 될까 말까 막 이렇게 쭈뼛거리는 마음, 그 마음을 막 이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때마침 그 가게도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가지고 사장님이 안에 손님이 아무도 없으니까 밖에 나와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두 아이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느낌상 쟤네들이 치킨을 먹고 싶어 하는구나.
근데 이제 그 상황이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그 두 아이를 불러가지고 들어오게 해서 자리에 앉힙니다. 배달은 안 하는데 여기서 먹고 가라. 그래가지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 형이 저한테 5,000원 있는데 5,000원만큼만 좀 주시면 됩니다. 그래, 알았다. 그건 알았으니까 일단 앉아라. 그리고 이제 치킨이 나왔는데 치킨 메뉴가 어마어마한 치킨이 나온 거예요. 보니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메뉴 이름이 난리법석이래요. 난리법석이라는 메뉴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놓고 나니까 형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사장님이 이거 실수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안 되는데 우리 나중에 이거 무슨 일 당하는 거 아닐까? 막 이렇게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장님이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거 메뉴가 잘못 나온 거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마음껏 먹으라고. 그리고 치킨은 식으면 맛이 없으니까 따뜻할 때 마음껏 먹어라. 그러면서 콜라까지 탁 주면서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나갈 때 5,000원을 드리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받고 빨리빨리 가라고 하고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철없는 남동생은 그 후에도 여러 번 이 사장님 가게에 와가지고 공짜로 치킨을 얻어 먹었대요. 그걸 알고 형이 막 혼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편지로 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사로 보냈어요. 근데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작년 봄에 일어났던 일인데 올해 지금 4월인 지금 3월 달에 지금 그 편지가 본사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년 가까이를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렵다는 뉴스를 보고 나서 이 편지라도 내가 써야 되겠다. 내가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은 해야 되겠다고 해서 본사를 수소문해가지고 거기다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렇죠? 그 편지가 엠빅 뉴스라는 곳에 전해지게 되었고, 그 엠빅 뉴스가 이제 유튜브에 막 이렇게 올라오고 방영이 되고,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와, 이런 멋진 가게라면 돈줄 내주러 가자. 그래가지고 지금도 대기표를 받아야만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치킨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성황 중이라고 합니다. 성황리에 영업 중이에요. 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이제 그 일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죽음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예, 그 새 생명을 값없이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도 뭔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 감사의 소식을 어떻게든 글로 편지로 써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는 표현을 썼나 봐요. 우리가 삶으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빛과 소금이 되어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예,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으니까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제자들에게는 2%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3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부족한 제자들에게 나머지 수업, 보충 수업을 시작하십니다. 무려 40일 동안이나 시작하십니다. 그 40일 동안 가르치신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 자동적으로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민권입니다. 대한민국 시민이 되면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더 좋은 강대국의 시민권을 얻겠다고 막 미국에 그 원정 출산을 가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거기서 낳기만 하면 시민권이 나오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난 뒤에 가지게 되는 새로운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예. 이 땅에 보이는 이 땅의 대한민국 시민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진
이중 국적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무려 40일 동안이나 다시 한번 복습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식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땅만 신경 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중요한 40일 동안에 복습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비유로 설명을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밭에 심겨질 때는 너무나 작은 것이로되 그것이 커서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의 가지에 수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되느니라.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전파될 때 그게 무슨 효력이 있을까, 그게 얼마나 큰 일을 만들 수 있을까 미약하기만 하고 연약하기만 느껴지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었을 때 비록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큰 나무가 되어서 이 땅의 세상 모든 권세와 나라들과 열방들이 주님의 권세 아래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 속에서 줄 수 없는 모든 평안과 긍휼과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이 땅의 특성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자본주의 소비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소비사회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탐욕과 이기심으로 움직이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탐욕과 이기심이 물건을 만들고 물건을 구입하고 더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이 땅 가운데서 떵떵거리며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오히려 사랑과 긍휼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은 잠깐 지나가는 구름의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릴 것들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토록 우리의 육체적 생명이 끝난 이후에도 영원토록 이어질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가치를 깨달은 자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그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밭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습니다.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을 때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그 진주 하나를 구입하는 장사와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진 비밀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이 비전과 이 꿈을 꿀 수 있도록 제자들의 가슴 속에 그 식어져 버린 가슴을 뜨겁게 지금 불타오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과 이 비전과 이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6절과 7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이렇게 40일 동안의 보충 수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끈질긴 거예요. 이처럼 정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은 이렇게 나약한 것입니다. 40일 동안의 보충 수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은 어디에 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 세계 열강 가운데 우뚝 서가지고 호령하는 것, 강대국이 되는 것,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거는 하나님 소관이야. 너희들이 신경 쓸 주제가 아니야. 너희들이 신경 쓰고 너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너희들이 힘써 수고하고 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야! 정신 차려! 이 땅의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가진 나약함이 얼마나 끈질기고 형편없는지 아셨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요청하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12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힘써 기도했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제자들의 입술이 열리고 그 수많은 외국에서 온 그런 예배객들이 있었죠.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게 방언이었죠. 그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나서 그들이 변화되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 믿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성령 왜 임하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시려고. 그래서 그 교회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민 백성들이었습니다. 구원받은 공동체였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낄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 열방에 속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요 이미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마치 바람과도 같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만약에 여기 이렇게 예쁘게 장식되어 있는 이 나무들을 스치고 지나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나무 이파리들이 흔들리겠죠. 흔들리는 걸 보면서 바람이 지나갔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콘크리트 벽이라면 어떨까요? 콘크리트 벽에 바람이 불었어요. 어떨까요? 느껴질까요? 콘크리트 벽이 느낄 수 있을까요?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성향과 성격과 인격에 따라서 이를 느끼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정말 열광적인 어떤 현상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감정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이미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하신 성령님을 어떤 감정적으로는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마다 그 안에 이미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안에 계신 거예요. 내가 어떤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위로부터 입혀지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역을 주관하고 계시는 성령님,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배는 우리 인간의 탐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을 때에 뇌물을 받았다 하지 않고 뇌물을 먹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배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밖에 흘러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곳이라기보다는 썩어 문드러져고 냄새나는 시궁창물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능력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의 삶의 향기가 사람들을 향기롭게 하고 그의 삶의 태도와 그의 삶의 독특한 모습들이,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명은 우리가 기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부모님이 만들어 주셨죠. 그렇다고 해서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 노력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지만 이 생명을 유지할 책임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양과 수면과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이 생명을 유지하고 간수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생명과 살아있는 생명의 차이가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은 절대 상처가 생기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나 죽은 생명이나 다 같이 상처가 생겨요. 그런데 살아있는 생명과 죽은 생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살아있는 생명은 상처가 회복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생명의 특성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희망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한번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성이에요. 제가 양복을 입으면서도 늘 운동화를 신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궁금해가지고 여쭤보셨어요. 왜 그렇게 운동화를 신냐고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제 발바닥에 생긴 사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족저 사마귀라고 하죠. 인두 유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사마귀입니다. 이 사마귀의 특성이 있는데요, 이 사마귀는 암세포와 똑같이 자기 주변에 있는 혈관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자가 증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계속해서 커집니다.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절대 뜯어내거나 이렇게 잘라내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발바닥 아래 하필이면 이렇게 압력이 가는 정중앙에 있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밟을 때마다 힘드니까, 그리고 그렇게 도톰하게 올라와 있는데 그게 이제 사막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편평 사막이라 그래서 이게 사마귀는 발바닥에 생기면 밖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 안으로 파고들어서 그 납작한 형태로 커진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그냥 굳은 살인 줄 알고 뜯어냈습니다. 뜯었는데 피가 나요. 아, 희한하다. 왜 굳은 살을 뜯어냈는데 피가 나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참지 못하고 이제 피부과를 갔어요. 피부과를 갔더니 이제 친절한 의사 선생님께서 이게 사막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그동안 제가 뜯고 자르고 했던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사실을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치료법이 있는데 그것은 도려내는 거라는 거예요. 피부를 아주 큼지막하게 그 균이 있는 모든 전 지역을 포함해가지고 그것보다 더 넓게 잘라내면 괜찮습니다. 저는 찰떡같이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믿고 레이저 시술을 통해서 잘라냈습니다. 엄청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려 한 달 동안 발을 제대로 디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 한 달 동안에 이제 왼쪽에 사마귀가 생겼는데 그걸 제대로 딛지 못하니까 오른쪽에 자꾸만 힘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양쪽 발이 다 아파가지고 운동화를 신을 수밖에 될 수 없었다는 아주 슬픈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요, 제가 나중에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사마귀는 치료할 필요가 없이 저절로 낫는다는 사실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사마귀는요, 내 몸속의 면역력이 높아지면 저절로 치유가 된대요. 그래가지고요, 제가요, 누가 주신 홍삼도 있고 그러니까 홍삼도 먹고, 또 장모님이 시골에서 보내주신 사과식초 아주 시큼한데 먹기 고약스럽지만 그 사과식초를 물에 타가지고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또 이제 운동도 힘들지만 어떻게든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랬더니요, 신기하게도 사라졌어요. 지금 아직 살짝 남아있긴 해요. 더 열심히 이제 홍삼도 먹고 더 열심히 식초도 마시려고 해요. 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로부터 이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것은 탐욕과 이기심이에요. 근데 그 탐욕과 이기심이라는 바이러스를 맞서서 내 몸이 면역 체계를 갖추고 있으면 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수가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몸의 면역력이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게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나아가게 된다면 그때 순간순간은 탐욕과 이기심이 들어오지만, 그래서 그때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게 되지만 다시금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다시금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철인치로 홍대점 가자마을 부어치킨 사장님, 우리가 왜 감동을 받죠? 왜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았죠? 여러분, 그 사장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주지 않는 뭔가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사장님 속에 있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은 사탄에게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그 성품이 충만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나중에 제가 안 사실이지만 철인 7호 홍대점 사장님이 천주교 교인이시더라고요. 신앙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 각자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꿈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